결혼을 앞두고 유방암 판정을 받은 20대 후반의 신부는 시댁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결혼 반대에 맞서 싸우느라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린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우울증이 깊어져 박사 과정 공부도 포기하고 오직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밥 먹어야... 뭐야, 아직도 왜 이러고 있어? 일어나야지. 당신 언제까지 이렇게 맥 빠져 있을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당신 걱정시켜서 미안해. 나 대신 일하느라 많이 힘들지. 요즘 자기 논문은 쳐다보지도 않더라? 박사과정은 포기한 거야?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 뭘 알아서 해. 결혼 전에는 그렇게 성실하더니 결혼하자마자 이게 뭐야? 이러고 있으려고 나랑 결혼했어? 여보, 내가 좀 힘들어서 그래. 뭐가 힘든데? 당신만 힘들어? 미안한데 나 좀 그냥 내버려둬. 언제까지 내버려둬?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다고. 아, 내가 미쳤지. 저런 무책임한 남자랑 결혼을 했어. 네, 무슨 일이세요? 아들, 엄마가 아들한테 무슨 일이 있어야 전화하니? 섭섭하게 왜 이래? 근데 아들, 무슨 일 있어? 목소리 왜 그래? 너네 싸웠니? 싸우긴. 우리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휴, 아니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했으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주던가. 아휴, 결혼 전부터 암 걸린 아픈 애를 만나서 병수발이나 들더니. 또 그 얘기예요? 끊어요. 여보, 왜 그래? 여보, 왜 그래? 여보, 일어나봐, 정신 차려. 여보. 남편은 결국 진통제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누구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꿉니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입니다. 부부의 갈등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나보다는 항상 상대 배우자의 잘잘못을 따지는 경우가 더 많고 상대를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부부의 세계, 사랑받고 사랑하고 끝없는 전쟁. 여러분은 결혼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결혼 생활 중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번 시간에는 결혼의 목적과 올바른 성경적 결혼 생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집사님은 처녀 시절 배우자의 집안 배경과 경제력을 따지는 친구들을 속으로 정죄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신은 오직 성실함과 믿음을 보고 남자를 만난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런 자신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혼자만의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셨다시피 참 기고하게도 이분이 결혼도 하기 전에 그만 유방암에 걸리고 말았어요. 남자친구는 이분이 수술과 치료를 받는 동안 끝까지 곁에서 병간호를 하며 지켜주었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남자친구는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부모의 허락을 받아서 결국 두 사람은 교회에서 결혼 예배를 드렸어요. 세상에 요즘 이런 순종파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집사님도 암 투병하느라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잘 사는 모습을 얼마나 보여주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결혼 전에 부모로부터 결혼 허락을 받느라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린 이분의 남편은 보시다시피 결혼하자마자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죠. 화장실에 가는 시간 외에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 집사님이 더 힘든 것은 혼자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며 평생 느껴보지 못한 어떤 이런 금전적인 어려움이 피부에 와닿자 비참하고 자존심이 상해 참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조건을 따진다며 속으로 무시했던 친구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며 나는 왜 저런 세상에 지혜가 없었나 하는 원망까지 들었어요. 결국 자신이 아플 때 희생하며 기다려준 남편의 헌신적인 수고에 대한 고마움도 싹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 오히려 이렇게 집안에 들어누워 있으려고 나하고 결혼했나 하는 원망과 의심만 들었습니다. 그러니 보시다시피 젊은 이 부부에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우울증이 더욱 심해진 남편은 늑간 신경통까지 앓게 되었어요. 영과 육이 황폐해진 남편을 보며 이 집사님은 그제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죠. 아내는 병원에서 의사에게 남편에 대한 병명을 듣게 되고 병원에 실려온 남편을 보며 극심한 고난 가운데 배우자로 주신 남편을 제대로 품지 못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보호자분, 남편분이 평소에 통증을 호소하거나 밥을 잘 먹지 못하는 등 그런 증상은 보이지 않았습니까? 늑간 신경통은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을 동반하거든요. 네? 늑간 신경통이요? 이 정도면 굉장히 괴로웠을 텐데 남편분은 심적으로도 절대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주님, 다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떡해요, 주님? 남편 살려주세요. 제가 아파서 이루지 못한 꿈을 남편을 통해서 대신 이루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믿음과 성실로 결혼했으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라는 착각에 빠져 남편의 아픔과 상처들에는 관심도 없고 남편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저는 저의 열등감과 상처로 남편을 아프게 만든 죄인이에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발 저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결혼 전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유방암에 걸린 아내가 수술하고 치료받는 내내 끝까지 곁에서 병간호를 하며 지켜줍니다. 괜찮아? 뭐가? 자기 나 따라다니느라고 힘들지. 에휴, 별소리를 다 한다. 내 걱정 말고 당신은 얼른 회복할 생각이나 해. 자, 이렇게. 춥겠다. 내가 자기 앞길 망치는 것 같아서 그렇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줄 알아? 자기 사랑해서 그래. 사랑해서. 나 박사과정만 끝나면 내가 진짜 행복하게 해줄게. 나만 믿어.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볼까? 에휴, 또 그 소리. 아니, 내가 자기 인생 망치는 것 같아서 그렇지. 자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단 항암 잘 받고 회복하자. 알았지? 응, 고마워. 나는 자기같이 좋은 사람 만나서 참 감사해. 그걸 이제 알았나? 근데 나 아직도 예뻐? 아직도 예뻐. 병원에서 태어난 남편과 아내는 출근을 합니다. 이들의 결혼 생활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와, 잘 어울린다. 잘생겼어. 고마워 여보. 당신 힘들면 일 쉬어도 돼. 알았지? 무리하지. 맞다. 내가 또 까먹었어. 미안. 어떡해. 괜찮아. 그래도 당신 덕분에 많이 좋아지고 있어. 그리고 나 맨날 회사까지 데려다 주잖아. 당연히 그래야지. 자기 일하느라 얼마나 힘든데. 자, 약은 내가 챙겼어요. 꼭 드세요. 자, 먹어. 그런데 여러분, 이 집사님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배우자로 주신 남편을 제대로 품지 못한 자기 죄를 보게 된 후로 그 마음에 비로소 남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 하나 보고 결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암 때문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열등감, 그리고 보장된 미래만 바라보고 배우자를 선택했다는 자기 죄도 보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부부관계가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이렇듯 아내가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면 남편을 늘 정죄하고 원망하며 잔소리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남편을 무능하게 만듭니다. 그 마음에서 남편을 향한 존경심이 어찌 우러나오겠습니까? 또 아내가 그렇게 날마다 들들 볶아대는데 그런 남편에게는 또 무슨 자존감이 있겠습니까? 지혜롭지 못하고 그저 똑똑하기만 하면 남편의 사랑은커녕 남편의 앞길만 가로막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되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 아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아내들이 할 것은 순종과 복종밖에 없습니다. 제가 남전여비 사상이 가득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도 남편에게 복종했기 때문에 남편이 하루아침에 갔음에도 하나님이 두려움을 없애주셨어요. 남편에게 복종한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만들어 준 것이죠. 사랑받지 못하는 아름다움이나
사랑받지 못하는 지혜로움은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사랑의 지혜입니다. 사랑스러운 여인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살아주는 남편을 진정 존경하고자 애쓰다 보면 절로 복종이 되고 사랑을 받게 됩니다. 행여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아내분들은 어떠세요? 남편을 존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수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지금 남편에게 무슨 불만 있으세요? 그것이 내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찌 문제 많은 남편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라보기만 해도 숨이 탁 막히는데 어찌 사랑의 마음이 폴폴 솟아나겠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남편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부터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부터 변해야 합니다. 남편이 변하고 안 변하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때 남편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노력으로 남편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남편을 변하게 만들겠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봐야 내 성질만 더 더러워지고 부부관계만 더 나빠집니다. 내 힘으로 남편을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내 힘이 빠지고 도끼가 빠져서 저절로 사랑스러운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대학 입시 때부터 인생에 실패가 거듭되면서 깊은 열등감과 분노에 사로잡혔다가 현실에서 도피하는 심정으로 결혼을 한 자매 이야기예요. 결혼도 현실인데 그것을 현실 도피처로 삼았으니 결혼 생활이 원만했겠습니까? 모든 걸 남편이 채워주기를 바랐으나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 그녀의 결혼은 불행의 연속이었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남편 탓으로 돌리고 그를 원망하고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두 아이가 딸린 가정과 남편은 그녀의 인생에 방해가 될 뿐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실력을 쌓아 안정된 직장을 얻으면 이혼하리라 결심하고 열심히 공부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정보다 세상 성공을 선택한 것이죠. 한 가정의 아내가 이혼을 위해 공부를 하다니요. 참 지독한 집념이 아닐 수 없죠. 그 마음속에 칼을 푼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평온할 리 있겠습니까? 날마다 집안에는 고성과 폭력이 오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두 아이 중 엄마 손이 더욱 필요한 어린 둘째를 남편에게 맡겨버리고 별거를 시작했어요. 이 그녀는 협의 이혼 서류를 접수하면서도 혹시 모를 소송에도 대비했고요.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좋은 직장을 얻는데 실패한 거예요. 수없이 지원했는데 지원하는 데마다 계속 다 떨어졌어요. 이런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이제 그녀는 매일 술에 빠져 살았어요. 자신의 삶이 마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같이 되니까 이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 이혼을 위해서 공부까지 한 이 자매가 생각한 게 자살이에요. 자살까지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까지 침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나더랍니다. 하나님이 막 슬픈 표정으로 자신을 지켜보시는 것 같아서 펑펑 울었는데 그때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과 남편 앞에서 얼마나 이렇게 너무 염치 없이 살았음이 깨달아지고 가정을 광야로 만든 자기죄도 보이더랍니다. 감사하게도 그녀는 이혼 판결 직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혼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눈물로 사과한 후에
별거 중이던 가정을 다시 합치고 지금은 4식구가 함께 알콩달콩 잘 살고 있어요. 그녀는 세상 욕심을 채우려고 길을 쓸 땐 영적 황폐함만 드러났는데 그 심령이 회복되니까 물질적인 가치관이 저절로 내려지더랍니다. 그뿐 아니라 남편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어요. 그렇게 원수같이 느껴지던 남편이 너무나 존경스러워지더래요.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을 받느라 밤낮으로 열심을 내는 남편을 보니 그래서 측은한 생각까지 들은 거예요. 남편은 그 모습 그대로인데 내가 변하니까 남편이 달라져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도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술독에 빠지고 도박과 주식 투자에 빠져 집 한 채 날린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가치관 때문에 내 남편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천사가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저는 날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결혼에 필요한 것은 갖추어진 조건이 아니라 비움의 영성 또 채움의 영성이에요. 나의 절반을 버리고 나와 다른 상대방의 절반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혼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포기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를 깨닫게 되죠. 반쪽인 배우자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죄인임을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혼의 본래 목적입니다. 이처럼 행복이 아닌 거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품으신 결혼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식의 맹세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남편과 한 아내로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결혼으로 한 몸이 되었다면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